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체론으로 성경과 신학과 과학과 철학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가죽 부대들은 바꾸라. 그리고 놀랍게도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할 때가 되었다.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성경은 삼일체로 시작해서 삼일체가 어두워집니다. 창세기 3장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삼일체로 우리에게 다시 보여줌으로써 재림하심으로 삼일체 신학이, 삼일체론이 다 완성됩니다. 삼일체밖에 없어요. 삼일체는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론이에요. 서론이고 본론이고 심장이고 머리고 발바닥이고 전체입니다. 삼일체를 붙잡아야 됩니다. 삼일체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자연과 통합입니다. 융합입니다. 멋집니다. 자, 삼일체 과학신학 제자훈련은 12월 달 이제 이달입니다.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 이 책이 이제 이달에 나옵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11월 달에 나옵니다. 제가 금년도에는 20권 중에서 3일은 5권, 이것은 성경과 자연의 융합이고 카빈의 기독교 강요 21세기 안목에서 저는 확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론 이제 5권이잖아요. 4권까지는 삼위일체론이에요. 이것을 10월 달까지 끝나고, 이달까지 끝나고요. 12월 달, 다음 달부터는 5번째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입니다. 4권까지는 삼일체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삼일체론은 신학과 과학의 융합입니다. 통합, 융합이에요. 마지막 10권 중에서 마지막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은 제 대표조사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이것은 특별 계시,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삼일체와 일반 계시 삼일체론 융합입니다. 그리고 마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삼일체가 있고 땅에 삼일체가 있죠. 그 둘을 마지막 융합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다. 방대하고 방대합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설교 목회론입니다. 전부 과학으로. 놀랍습니다. 설교의 세계를 양자역학과 과학과 융합한다. 감격의 세계입니다. 이제 설교 학교가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계시록 학교, 그리고
11월 11호는 건강학교. 이렇게 학교라는 이름을 좀 삽입해서 이해하기 좋게끔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저는요, 지금 9권 나왔잖아요. 20권 중에서 삼일체 과학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건 이미 발간도 된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삼일체 과학신학 그런 이름으로 발간은 안 됐죠. 다시 다 표지를 새롭게 하고 내용을 새롭게 해서 20권이 내년 말까지 다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9권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방에 담아서 제 차 앞좌석, 제 옆좌석에다 항상 가방에 넣고 제가 만지고 기도하고 전 이것이 낙입니다. 20권이. 용서하십시오. 이 지구상에 20권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진 신학도 없고 책도 없습니다. 저는 20권을 위해서 남은 생에 헌신할 것이고 이 20권을 위해서 죽는 날까지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아시아 한국신학, 삼일체 과학신학 정말 여기다 모든 것을 저는 걸고 있고 유튜브도 전부 이러한 내용이 나가고 힌들, 포털, 유튜브, 우리 삼일체 교회 새벽 강단 제 모든 사역은 이 20권 삼일체 과학신학 20권입니다. 그것을 제가 만나는 공간이 제자훈련원입니다. 한 달에 매월 셋째 주 이틀간입니다. 월, 화 만나서 직접 20권을 강의 2년 만에 끝나고 뭐 한 달만 들으셔도 되고 한 과목만 들으셔도 되고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0권만 생각하면 눈물 이거 품고 삽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목요일날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과학 우주 물리학의 창조 세계 22가지 이론인데 이게 점진적이거든요. 놀라워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늙기까지 점진적이죠. 이 만물이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과정도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점진적으로 보여주는데 제가 22가지로 이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오늘 또 22가지 안의 내용에서 11번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서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할 때만 듣지만 하나님은 직접 볼 수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직접 못 만납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은 언제 만나느냐? 재림에서 만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것처럼 예수님을 이제 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죄로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까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4장부터는 잃어버렸어요. 어둡게 됐어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 못 만나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면 간접적으로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만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난다고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성과 능력을 그럼 어떻게 만나느냐? 그것이 과학입니다. 세 가지 과학이에요.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이에요. 마지막은 초과학이에요. 정보, 생명, 에너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외의 과학은 응용입니다. 이것을 응용한 과학이 화학이니 생명에 관한 과학이니 그다음에 신경과학이니 무슨 저쪽에 인식론은 역사 철학 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세 가지는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초과학,
정보, 생명, 에너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 물리학을 하나님을 지금 아는 방법이 만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직접 못 만납니다. 볼 수 없어요. 만물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능력과 신성, 만물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에서 쓰니까 만물 속에 있는 능력과 신성, 과학을 통해서예요. 세 가지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시간이 가더라도 본문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만물 속에서 세 가지를 통해서 봅니다. 첫째는 상징입니다. 동물, 식물, 천체계 이런 걸 통해서 그게 구약이에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이 태양이다. 예수님이 양이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1단계 만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2단계는 철학 인식론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깨달았느냐? 설명해 줘야 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내의 구조를 통해서 그 자연의 이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2단계 만나게 합니다. 3단계는 무엇이냐? 과학이에요. 과학은 자연의 본질이에요. 자연의 이치를, 본질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고 보여줍니다. 과학의 실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입증하고 보여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과학의 첫 번째가 뭐냐? 우주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절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양자역학에 금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깨어납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맞이해서 우리가 완전히 믿음이 회복돼서 예수님 제 이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제 만납니다. 예수님을, 성령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신지식이에요. 과학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철학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상징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만물 속의 상징을 통해서 구약을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났고 만물 속의 철학 인식론을 통해서 신약시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났고 이제 재림 때가 됐기 때문에 과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재림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요. 직접 만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부자지간에 다른 집에 삽니까? 천국 한 집에 살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 하나님 보좌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지금 몰라요. 죄를 지어서 아담의 범죄로 자범죄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과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20권인 이 세상에 없는 책입니다.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저는 그러한 심정으로 20권을 통해서 제 모든 생애를 바쳐가며 마지막 하나님을 이 세계가 만나게 하기 위해서 목사의 입장에서 저는 신학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한 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 신학의 중요한 구절은 마지막 때까지 지식이 더한다. 이 글을 봉함하라. 빨리 앉는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편집해 주세요. 두 번째, 다니엘서 12장 4절인데 마지막 때는 신속하게 지식이 된다.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간접적인 지식인데 대표적인 것이 저는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그 다음에 정보, 생명, 에너지, 초과학이라는 말은 없어요. 제가 만든 겁니다. 초과학. 이런 지식을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다 더해집니다.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절은 에베소 3장 9절. 이러한 모든 지식들을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신다. 이것이 삼일체 과학신학의 핵심 성경 구절.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군요. 자, 오늘은 우주 물리학의 22가지. 첫째는 빅뱅 전 영원 세계입니다. 영원 세계는 정보, 생명, 에너지로만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정보, 생명, 에너지가 물리학적으로 입증이 된다고 말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주는 무에서 창조되었다. 빤한데 놀랍게도 물리학이 이 구절을 입증해 줬습니다. 세 번째, 우주는 에너지가 만물을 창조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는 에너지 여동으로 창조했다. 성경 구절이 있죠. 그런데 우주가 여동으로 창조했다는 걸 입증해 줍니다. 다섯 번째, 처음 탄생한 직후 우주는 원자보다 작았다. 원자보다 작았다. 과학이 이르시는 이 말씀의 세계는 역기 38장 4절 기초요. 입자의 세계는 이렇게 작아요. 여러분들 원자나 우리가 만물을요. 놀랍게도 물질을 쪼개면 분자가 나오죠. 물질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각적으로, 오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물질이라고 그래요. 물질, 나무, 돌, 사람 다 우리가 입증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물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물질을 딱 쪼개보니까 분자가 나와요. 분자를 쪼개니까 원자예요. 원자를 쪼개니까 소립자들이 나와요. 그것까지 나옵니다. 이것을 입자들이라고 분자 쪼개 입자들이라고 하면서 입자, 분자, 물질 이러잖아요. 그런데 물질은 우리가 마음대로 보고 설명하고 말하고 하지만은 시간과 공간적이지만은 분자로 딱 들어가면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원자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원자가 어떻게 있다고 말하느냐? 간접적이에요. 직접적으로 못 봅니다. 왜? 너무 작아요. 존재하는데 원자가 있다고 하는 어떤 특징들이 관련된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그걸 통해서 원자는 있다. 장하성 교수가요, 캠브리지 대학 교수인데 이번 주에 중앙일보에 딱 그 기사를 썼더라고요. 입자와 분자의 세계는 본 사람이 없다. 여러분 입자는 다 사진 찍은 줄 알죠? 다 보고 실험해서 본 사람이 없다. 그건 간접적으로 입자와 그것을 보았다. 그래서 제가 스크랩에 해놓고 거기에서 글을 하나 써서 다음에 출간할 때 하기 위해서 그걸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는 보여진가요? 만물을 통해서, 우주 물리학을 통해서, 양자역학을 통해서, 연력학을 통해서, 정보성 에너지 초과학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눈으로 안 보인다. 하나님 안 계신다. 이런 무지한 사람들, 불신자들, 우리 성도들도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 지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비과학적입니다.
저는 이 과학을 하면서요, 과학에 심취했습니다. 과학이니까 자연에 심취해 있습니다. 과학이 자연이니까. 자연에 심취하다 보니까 힌두교 선교센터의 정원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심취해 있습니다. 아주 취미가 돼버렸습니다. 과학 공부가 취미가 되고, 소나무 쳐다보는 것이 취미가 되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신비한 세계를 통해서. 놀라워요. 한없이 붙잡고 있고 싶네요. 제가 아마 몇 년이면은 수백 개의 유튜브들이 통해서 제 과학 이론들이 아마 올려지지 않을까. 그때를 꿈꾸면서 이렇게 애롭지만은 열심히 제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유튜브 편집해서 올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는 날까지요. 정말로 이거 하나님 만나는 간접적인 방법들이에요. 장하성 교수 말대로. 놀라운 세계입니다. 이런 것을 보세요. 원자가 있는데, 만물인데, 탄생 직후 우주가 0점하고 0.0000001cm, 99.999%가 텅 비어 있다. 태어난 순간에 우주는 원자보다 작았다. 이걸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수학입니다. 수학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물질세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19세기까지는 모든 세계가 시간적이고 공간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빛이 핵심이에요. 빛의 속도가 시간이에요. 빛의 속도에 따른 개념이 필드가 공간이에요. 공간. 시공간은 시간과 공간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굳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신학이 서구 신학입니다. 서양 신학이에요.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신학이에요. 시공간은 신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물질 세계를 통해서 시공간적인 세계를 통해서 신의 세계를 설명해가는 철학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과학입니다. 마지막에. 이제는 상징과 철학과 과학의 세 가지가 하나님을 만나는 융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는 상징이고 철학책이고 과학책입니다. 세 가지가 융합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동차에 딱 가방에 넣고 항상 다닙니다. 여러분들, 과학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모든 신학과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여기는 동의하고 있잖아요. 대안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하나님의 신학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설교가, 목회가 내년부터 설교 보십시오.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교 이론이 나온가? 놀랍습니다. 이거 하나에 제가 머무르면서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설명했네요. 여섯 번째는 우주는 급팽창된다. 하늘을 펼치셨다. 놀랍게도 인플레이션으로 입증이 과학이, 우주 물리학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일곱 번째, 소립자들이 탄생입니다. 우주가 팽창되면서 이제 소립자들이라는 게 뭐인가? 원자, 핵, 전자,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쿼크, 이런 것들이 탄생됐어요. 그걸 입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자기화 상태의 빅뱅. 다시 말하면 최초로 불덩이 하나가 소립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최초의 불덩이.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수면이 그 불덩이를 감싸고 보호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 이 영은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삼일체께서 최초로 창조된 불덩이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것이 플라즈마로
불덩이를 부어한다는 이론이 나와요. 입증하잖아요. 놀라워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 못 만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주 물리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십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9번째 보면은 소립자들의 특징이 불확정성, 특징까지 나와요. 입자들은 텅 비어 있다. 놀라운 불확정성. 소립자들은 이제 물질 세계의 이치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연속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론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라 이제는 개인주의로 확실한 이 미시 세계, 입자의 세계, 실험으로 입증하는 세계로 다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시간이 갈까봐 10번째 보겠습니다. 원자가 탄생됩니다. 이것이 욥기 38장 기초, 이 단어, 한글로 기초, 이것이 모든 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게 해줍니다. 전자가 원자핵을 돌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입자 중에서 제일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자입니다. 전자가 맨 처음 만들어졌고요. 전자가 개입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든 분자의 그 주기율도 이 전자가 들어가지 하면 안 돼요. 모든 물질은요. 그런데 이 전자가 황토를 밟을 때, 신발을 벗을 때 황토를 통해서 우리 몸에 전자가 소나기처럼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황토에 약간 옆길로 갔습니다만, 그래서 힌두의 황토길을, 최고의 좋은 황토길을 힌두를 안에다 해놨는데, 이 전자가 신의 특징을 가진 것이 이 전자의 특징입니다. 전자의 원자핵을 돈다는 그 모습에서 전자가 입자파동 이중성,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약, 양자 불확정성, 전자가 그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는 양자역학의 심장입니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나님께 전진적으로 하나님을 조금씩 더 보여줍니다. 우리는 구약의 상징을 또 모든 구약은 예수입니다. 구약을 읽을 수건을 벗겨라. 동물, 식물, 천체계, 역사 이걸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상징 플러스 철학 인식론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구약은 그냥 주입식으로 이거다. 그냥 하나님을 개념을 하나님의 의식을 신지식을 줬습니다. 그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으로 한 분이 삼위로 되어 있다는 거.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철학 인식론을 주어서 인간의 뇌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인식론적 방법으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오늘 또 반복하고 자꾸 그러네요. 과학이에요. 이제는 과학을 통해서 다 성경에 다 있다고 말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11번째는 우주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요. 제가 그 하나님을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그런데 장하성 교수가 캠브리지에 지금 굉장한 위치입니다. 그 사람이 과학자로서요. 그분이 어제 이번 주에 쓴 글을 보고 제가 이제 간접적이라는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구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못 본다. 죄로 말미암아 만날 수 없다. 그러나 첫째 상징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을 보였고 그건 유일신 개념이에요. 신약에서는 삼이론으로 한 분 하나님이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으로 요한일서 5장에 하늘의 삼일체와 땅의 삼일체까지 구분해서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중에 한 분이 성자 예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일체 전체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재림 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식을 열어서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잊지 마십시오. 이 세 개. 제가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이 세 개를 뒤졌잖아요. 공부를 했잖아요. 얼마나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세미나를 했는데 이 세상이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건 유튜브에 안 올렸군요. 죄송합니다. 아침마다 지금 합니다. 우주 물리학. 금요일에는 양자역학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소립자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기가 오냐면은 암흑시대가 옵니다. 이 우주가 암흑시대가 와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땅은 흑암에 있었다. 이거 보세요. 땅은 흑암에 있었다. 이 구절이 우주가 탄생된 지 3억 년 후에 암흑시대가 있었다. 성경을 우주 물리학이 입증해 줍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삼일체로입니다, 이게. 삼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폴 데이비스를 통해서 3억 년 후 천체가 암흑시대가 있었다. 3억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때는 항성이나 은하가 탄생할 준비의 시대예요. 3억 년이 지나고 천체가 생겼다. 무슨 말이냐? 별들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항성은 지구 같은 것을 말합니다. 빛이 내지 않아. 행성은 태양을 말한 거죠. 우주에는 이 행성만 해도 우리 은하계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항성까지 하면 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냐 말이에요. 이걸 이제서 알게 하시냐 말이에요. 그동안 죄로 말미암아 어두웠다가 마지막 때는 이제 재림 때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과학을 통해서 우주 물리학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입증시켜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통쾌하고 너무너무 통쾌합니다. 투명해진 우주가 식으면서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 빛이 전자 등의 방해를 받지 않고 빠져나와 비로소 우주가 보이기 시작. 이것은 이제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는 그 이야기고 지금은 여기까지 안 오고 여기 지금 암흑시대입니다. 빅뱅 이후에 그치고 이 암흑시대가 이렇게 3억 년 동안에 왔다.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가 창세기 1장 3절 여기죠. 여기에서 38만 년 후에 그 후에 빛이 빠져나옵니다. 우주에 전자가 우주는 꽉 차버리니까 최초는 입자들이 꽉 차 있으니까 빛이 갇혀 있었어요. 불덩이 하나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딱 갇혀 있으니까 이 지구는 우주는 암흑 속에 우주도 빛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예요. 그 정보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 정보는 성령님의 기 에너지입니다. 정보 성령 에너지 정보는 삼일체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기 에너지의 세계 그것이 신적 세계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주의 암흑시대가 있었다. 항성이나 은하가 탄생할 준비 시대이며 3억 년이 지나고 천체가 이 순서대로만 공부하시면 우주 물리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납니다. 암흑물질로 인한 가스의 불균에 의해 천체가 만들어졌다. 창세기 1장 2절 입자들의 특징이 흑암의이므로 입자들만 있는 우주는 어두움이며 지금도 우주에는 텅 빈 어두운 곳들에는 별들이 없다. 우주를 관찰했는데요. 지금 우리 은하계를 지나서 은하계가 셀 수가 없잖아요. 은하계 저 우주 끝에 가면은
지금도 암흑시대가 있어요. 거기는 별들이 없어요. 너무너무 신비하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있었다. 흑암이라는 단어 하나가 이렇게도 우주 전체를 꽉 붙잡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조금 오버했나요?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 책 한 권을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 창조의 세계, 금요일에는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를 제 마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죄로만 볼 수 없습니다. 보는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첫째가 우주 물리학, 자연의 하나님 능력과 신성입니다. 둘째가 양자역학, 셋째가 열역학, 우리는 8일자까지 했고, 신학 부분을, 신학과 과학의 부분은 이제 마치고, 11월달, 12월달에는 특별 계시, 일방 계시. 요한일서 5장 7절, 8절. 7절은 하늘의 삼일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 부분과 땅의 삼일체, 거기는 영과, 영은 에너지입니다. 영과 물과 물은 정보입니다. 피라, 피는 생명입니다. 정보와 생명, 에너지와 융합하는,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을 융합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대통일장,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통일장 이론을 저 개인적으로 11월달, 12월달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간접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열정적이, 좋게 말하면 열정적이고 너무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송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도록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아직도 우리는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 죄 많은 종 감싸주시고 숨겨주시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우리 모두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동참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책에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